샬롬 반갑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부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할례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례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첫 구절, 9절에서 누룩은 부패시킴을 말합니다. 누룩은 적지만 떡덩이 전체를 부패,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의 선동자들은, 거짓 교사, 대적자들은 수가 적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 전체를 타락시켰습니다.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10절, 바울 사도는 선동자들의 꾀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에 대한 그의 신뢰가 확고함을 강조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선동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동케 하는, 즉 유혹하는 선동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11절, 바울 사도는 개인의 경험을 말합니다. 할례를 전하지 않는 것과 핍박받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할례를 전한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유대교 시절의 전도 활동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가 초기에 할례를 인정하고 전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했던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스스로가 준비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절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할례를 전하다라는 표현을 그리스도를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표현의 대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은 걸림돌의 내용이 십자가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12절,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선동하는 자들, 요동하게 하는 자들, 대적자,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누룩입니다. 이들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스스로 배워버리라 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신랄한 풍자입니다. 즉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할례가 그렇게 더 중요하다면 차라리 그 자체를 몽땅 잘라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반감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삶과 할례를 전하는 삶이 본문에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로 사는 삶과 할례로 사는 삶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삶,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힘들고 답답하고 애매합니다. 반면 할례로 살아가는 삶은 확실합니다. 즉 이런 거죠.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확실하게 있다. 이런저런 몇 가지를 진짜 열심히 행한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신앙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구원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단이지요. 이단의 이야기들이지요. 이단들은 할례 같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여전히 사람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할례의 유혹이 대단한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는 것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당시 할례를 전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한마디로 대세를 따르는 일, 강한 쪽, 힘을 가진 쪽과 함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편하고 인정받는 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길을 앞장서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삶,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는 핍박받는 길,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다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태도, 자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끝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심판, 즉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이요.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 심판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날, 기쁨의 날, 진짜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할례는 눈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함은 뭔가 확실함을 줍니다. 구원의 표시 같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래서 이런 열심이 칭찬받고 이런 행함이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적은 누룩도 전체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내가 행하는 것, 밖으로 내보이는 것은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십시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인기도 없고 애매하고 답답하더라도 누룩의 유혹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현충일 이 땅 이민족을 위해 그 생명 버리는 길, 그 좁은 길,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랑, 그 헌신을 기르는 날 아닙니까? 사실 십자가의 도가 다르지 않지요?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애매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생의 복락을 바라보십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순전하고도 단순한 믿음,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